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을 더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만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우리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오늘은 공교롭게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방송 실수로 3번이나 껐다 켰다 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었어요. 동시에 시작하자마자 최소한 10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시에 기다렸다가. 근데 대부분 미국과 해외에서 지금 이 시간대는 한국은 다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시간대가 다른, 시차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사모하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정말 함께 가는 길, 여러분들이 복되고 복되십니다. 아멘. 우리 아멘 소리 들으셨죠? 동시에 서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뿅뿅 날려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제가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내용은 일방적이었어요. 그냥 선포라고 그랬어요. 일방적, 선포.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면 은혜를 받는 거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시면은 그냥 성도님들도 죽을 쓰고 마는 이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프로슈코마이 교회 요한복음 설교는 2년 계획으로 시작을 했고, 2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면 상호 교류하는 그 예배 설교를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는 이런 거죠. 제가 매주 물을 겁니다. 요한복음 일독은 하셨나요? 여기 찔림이 있죠? 예,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일독 하신 분은 떳떳하지만 일독을 안 하신 분들은 찔림이 있을 겁니다. 일독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잠이 왼수인 거로 그 수많은 낮의 시간은 놔두고 꼭 잠자기 직전에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시간 날 때 하세요. 시간 날 때. 그런데 일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한 주간에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듣고 일독을 하면은 그게 계속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독을 하는 가운데 나를 섬기시는, 나에게만 들려주시고 싶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은 있잖아요. 그 말씀은 자기가 누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만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만난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놀라울 정도로 암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있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대충 써봤어요. 대충. 이 대충 써본 이 키워드들을 지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글로 쓰고 헬라어로 썼어요. 아니, 헬라어가 아니라 헬라어 발음으로 썼어요. 생명, 이 조회를 누리고 계십니까? 권세, 엑수시아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 이게 자유캬리라는 단어가 엘유데로예요. 이걸 누리고 계세요? 영광, 이 독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독사가 아니고,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 발음이 독사예요. 그냥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와 진리, 카리스 알레테이아를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를 정말 삶 속에서 체험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태초, 이 아르케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르케를 누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르케가 뭔지는 몰라. 그래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아가파오를 누리고 계세요? 말씀, 로고스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누리려면은 누린다라는 것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 혼자만 체험하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종교의 엑기스예요. 복음의 엑기스가 아니죠. 신비주의는 종교의 엑기스이지 복음의 엑기스가 아닌 거죠. 복음의 엑기스는 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복음의 엑기스고요. 신비주의, 종교의 엑기스는 나 혼자 체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혼자. 잘 보시라고요. 신비주의의 체험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모른다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뭔가를 봤어, 들었어. 그런데 옆에는 보고 들었어요?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눠요. 밥을 같이 먹어요. 그건 신비주의일까요? 복음일까요? 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비주의와 복음은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 혼자만의 체험으로 끝나버리는 건지 그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써놨던 이 중요한 키워드들. 생명은 누구하고 누리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 어디로? 이웃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칠판을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칠판을 움직이면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위로부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옆으로의 관계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만한 사이즈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위아래로 양옆으로 확장되는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큰 사이즈를 가지기 원하시죠? 그럼 큰 마음을 가지셔야죠. 큰 마음을 가지려면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죠? 많이 죽으면 돼. 많이 죽으면 돼. 관계 속에서 많이 죽으면 돼. 우리가 주중에 이제 프로시쿠마이가 드디어 3월달이 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이 계속 왔었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1박 2일로 주무시고 간 아리따운 자매들이 있었고 요번 주에는 저 울산에서 복음을 정말 나누고 싶어서 찾아오신 형제님이 있었어요. 1박 2일로. 목사님도 찾아오셨고 일주일 내내 저는 목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말을 하다가 드디어 금요일날 저녁에 다운돼 버렸어요. 토요일날 오전까지 너무 힘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힘들면 힘들수록 운동하자. 그래서 안양천을 걸었어요. 안양천을 걷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이야, 여기 진짜 좋다. 우리가 꽃피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기로 소풍 와야 되겠다.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종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자유,
나의 영광, 내가 받은 은혜와 진리,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누리는 그 말씀, 내가 체험하는 그 사랑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복음은요, 그게 아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죠? 가족?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예요, 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가 되셨나요? 저는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하나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나와 하나가 된 게 얼마 안 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교회 나왔을 때 나, 교회에서 꺼내주는 나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 친구들과 놀고 있는 나, 몰래 숨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꽤 여러 개예요. 하나가 아니더라니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40년 걸렸어. 이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40년 걸렸고, 그것을 합치는 데 10년 걸렸어요. 합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여주신 거죠. 다 죽고, 나의 그 가면의 나는 다 죽고, 진짜인 나와 아버지가 진짜인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셨습니까? 예? 이거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냥 와락 끌어안아 버렸잖아요. 그쵸? 와락 끌어안은 게 뭐가 된 거예요? 그죠? 품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나만 품어주시는 거지 가짜 나는 안 품어주세요. 그쵸? 와락 끌어안고 뭐 주셨어요? 이거 끼워주셨어. 이거 어제 드디어 우리 둘이 커플링 끼웠어요. 진짜 이거 저 홈플러스 갔더니 5,000원에 팔아. 5,000원에 2개.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몇백만 원이냐 몇천만 원이냐 몇 억이냐 거기에 가치를 두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똑같은 것에 가치를 뒀어. 커플링 똑같은 모양, 어쩌면 사이즈도 똑같아. 똑같은 거, 동질감,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품어도 탈이 안 나요. 자기 피부하고 같은 것을 이식을 받아야 탈이 안 나요. 다른 것을 이식받으면은 탈이 난다니까요. 60대 노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60대 할머니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얼굴 피부 이식을 애기 피부로 다 이식을 했어. 문제는 서로 안 맞아. 다르기 때문에. 그 비싼 돈 주고 애기 피부로 다 이식을 받았는데 탈 나버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심을 버렸더니 60대 피부를 자기 몸의 어디 일부에서 이식을 해서 괜찮아졌더라.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는 가짜인 나를 품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이거 구분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생을 진실하게 살고 삶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결핍과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와 결핍의 이 공통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나 상처받았어. 난 너무나도 결핍이 많아. 그래서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깨닫기 전까지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야. 다 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다 타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상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놈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결핍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일수록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당했다, 당했다. 사기 당했다, 거짓말 당했다, 무슨 폭행 당했다. 당했다야 당했다. 결핍 또한 부모 잘못 만나서, 형제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전부 남의 탓이라니까요. 이 결핍과 상처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잘못되냐면 현실 인식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식을 잘 못합니다. A를 A라고 인식을 해야지 A가 되는 거지. A를 A라고 인식해야 A가 되는 거지. A를 A라고 인식 못하고 A를 B라고 인식해 놓으면 나중에 A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요? A한테 너는 B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듣는 B는 기분 나빠. 그치요? 듣는 B는 기분 나쁘다니까 나는 A라니까 끝까지 얘기를 해도 현실 인식이 잘못된 사람은 끝까지 B라고 그래요. 아니 일본 사람이 한국을 볼 때마다 독도는 우리 땅 이문이다 이러면은 기분 무지하게 나쁘죠. 그럼 그 사람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니 일본 정부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일본 정부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현실 인식을 그렇게만 해야 돼. 그래야 그게 국익이라고 생각해. 일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일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은 또 왜 시작됐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독도가 있는 그 땅 주변에 석유가 엄청 묻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칠광구 독도 근처에서 뚫다가 석유 안 나왔잖아요. 기술력이 안 돼서 못 뚫는 거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잖아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묻혀 있는 지하 자원이 뭔지 아세요? 예? 북한에 우리나라 애국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북한의 애국가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금과 은이 풍부한 이 땅에 이게 나와요. 북한의 애국가가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자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산 아니에요? 지하 자원이 엄청 매장되어 있는데 중국이나 미국이 추산하기에 얼마 매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천조 원이 매장되어 있어요. 2천조. 2천조. 이거 다 파먹으면은 우리나라 우리 시온이가 벤츠 타고 다닙니다. 국가가 줘도 돼. 2천조.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어요. 자,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지하자원이 딱 결합이 되면 반길 나라가 누가 있어요? 일단 중국이 싫어해. 일본은 큰일 나. 2천조 중에 한 그 1,000조만 무기를 사들여가지고 무기 개발을 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당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2002년도에 전부 다 빨간 티 입고 머리띠 두르고 뭐 비더레지 뭐 빨갱이가 되라. 아니 번역을 잘못했어. 비더레지 뭐죠? 예, 붉은 악마가 되라. 예, 그거 입고 나와가지고 아니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3,500만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다 똑같아. 어쩌면 그래. 대한민국 이거 외국인들에게 흉내내라 그래도 박수 못 쳐요. 외국인들 한번 우리는 쉽게 돼. 대한민국 하면 이거 되게 쉽죠. 외국 사람들 이거 절대 못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엇박자이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돼. 외국인들은 이거 안 돼. 희한해요. 이 엇박자라는 게 우리 속에 내장되어 있는 박자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들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자,
5천만 중에 3,500만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 군대가 있는 사람, 뭐 해외 출장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집이 다 비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도둑님과 강도님들이 드디어 물 만난 고기가 돼서 집집마다 빈집에 다 자기 집 아니야 이제. 이렇게 뭐든지 지워가도 되는데 문제는 도둑님도 강도님도 같이 나와서 빨간 티 입고 대한민국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그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한국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단결력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세상에 축구 하나를 가지고 전 국민이 확 뭉쳐버린다. 대단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냐. 아니 이 정도면은 유럽에서 만약에 유럽의 인구가 5천만인데 3,500만 명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그럼 유럽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만 아는 게 없어.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안전하지가 않아. 어떤 놈이 총을 쏠지 모르고 어떤 놈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니까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아. 한국은 너무 안전하고 끝나고 났더니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자리에 몇백만 명이 모였는데도 사건 사고 하나 안 난다니까요. 그 대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가 외국에서는 축제의 자리잖아요. 우리도 월드컵도 축제처럼 지냈잖아요. 그 축제의 대표 명사 중에 하나가 브라질의 카니발이 있잖아요. 뭐 삼바 축제.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축제가 한번 끝나고 나면은 그 범죄와 폭행과 거기서 일어났던 온갖 그야말로 브라질 선교사님이 한번 우리 브라질 선교사님이 축제에 갔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는 못 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을 합니다. 상상하는 거. 상상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는 이 축제를 춤을 추지만 그 뒷면에 골목에 골목도 아니야. 대로변에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질서정연하게. 자, 이런 현실 인식을 하는 우리와 카니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현실 인식은 같을까요?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우리의 현실 인식은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꼭 일독을 하시면서 같이 따라와야 돼요.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대화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채널은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그의 사랑 밴드나 카페에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읽고 그냥 그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는다, 뭐 알았다 이런 거에 아니고 어떤 통찰력이나 어떤 체험하게 되는 것들을 나누자고요. 지식으로 나누자면은 서로 또 우열이 가려지고 깨달은 거로 나눠주면 또 그 깨달은 분 밑으로 또 줄을 서요. 따라다녀. 그러지 말고 그냥 나누자고. 자, 왜 나눠야 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함께 가자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함께 가는 길이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나누면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이거야. 종교적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요? 천국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누구로 가라고 그래요? 아버지께로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어보시라고.
천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버지께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버지께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나누자고, 이런 걸. 그쵸?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간다라고 이렇게 교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복음성가도 있네. 주일학교 요만할 때부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유치부 전도사는 주일학교 전도사로 5년을 했더니 이 주일학교 노래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게 자동 반사로 이게 율동이 나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누구로 가냐면은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아버지께로 가는 걸 가르쳐줘요. 아버지께로. 그런데 예수께로 가는 것을 그래도 나는 예수께로 갈 거야. 예수가 궁극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그리로 가셔야지 뭐 어떻게. 근데 놀랍게도 현실인식이 다른 거예요. 현실인식이 다르다니까요. 현실인식에서 수많은 가면들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자기의 가면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최고의 가면은 어떤 가면이죠 아세요? 예수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면 중에 최고의 가면은 예수 가면이라니까요. 예수처럼 보이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면 일단 교회에서는 다 먹히고 다 통용되고 존경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 가면이 최고의 가면이에요. 예수 가면을 뒤집어 쓴 사람은 얼굴은 예수지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신도 진짜 자아가 아니라니까요. 가짜 자아, 가짜 자아.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가짜인 자아를 자기라고 믿고 있는 가짜. 그것이 바로 자신,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이게 우상이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 전부 다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왜 그 10개밖에 안 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10개밖에 안 되는 것 중에 3개를 하나님 관련해서 넣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심플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신이 되는지도 모른다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야. 그리고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어버리는 그 결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은 매번 읽을 때마다 뭐를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매번 읽을 때마다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글을 올리셔요. 제가 다 상담해 드릴게.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만나야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만나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만났다. 그 사람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누가 성경을 읽는다고 보면 돼요? 가면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면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결핍과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진짜 나는 연약한데 내가 만들어낸 가면은 강한 가면이야. 강하게 했더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연약한 나로 살아가길 선택해요? 강한 나로 살아가길 선택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캐릭터는 강한 캐릭터가 돼버리는. 진짜 나는 연약해, 외롭고 상처받기 쉽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치요? 근데 강한 나가 되는 순간부터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 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 내 속은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외로워지고 더 모여지고 더 공허해진다고요. 그게 문제죠. 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총 이제 지난주에 안 읽었으면은 요번 주에 2번 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번이나 제대로 잘 읽으세요. 자꾸 2번. 셋째 주 됐으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안 읽었으니까 요번 주에 세 번 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럴수록에 한 번 다 읽을 생각하지 3번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읽자. 축소를 하셔야 돼. 한꺼번에 밀린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아예 못해. 아예. 한 장만이라도 제대로 읽자.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한 장을 통해서도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를 만나려면은 정말로 읽으셔야 돼요. 나를 만나면은 드디어 뭐가 시작되죠? 대화가 시작돼요. 말씀을 만나서 대화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지식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읽게 되죠? 태초가 뭐야? 태초는 어떤 거지? 도대체 태초라는 게 시작이야? 아니면 완전히 없던 데서 무에서 유가 시작되는 거야? 이런 수많은 지식적인 질문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나를 알고 있는 사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 나라는 존재가 드디어 생겨나는 거구나. 뭐로? 말씀으로. 이게 그냥 저절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래, 이 말씀이 그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났으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드디어 나는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하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네. 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먹여주시네. 그래서 예수는 이는 내 피요 내 살이요 내 떡이요 라고 어디서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성만찬에서 그러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네. 그걸 지금 내가 나더러 먹여주시고 나도 먹고 있네. 요한복음을 자꾸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지고 체험해가는 것이 있어요.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걸 막 지식적으로 태초가 에나르케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에나르케가 그래가지고 에나르케에 대한 지식을 막 이따만한 책 몇 권으로 집어넣었어. 사람만 만나면 뭐가 나와요? 에나르케 지식만 나와. 그리고 에나르케를 태초에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니까 에나르케를 또 무식하게 빠라시트 봐. 진짜 그냥 주댕이로 그냥 바라시트 하면은 뭐가 못해. 이걸 꼭 강조하기 위해서 바라시트라고 하지. 바라시트 막 이렇게 악센트를 엄청 넣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더 위대해 보이는 줄 알고 요런 거 가지고 막 기선제압을 해. 발음 틀렸다고, 악센트 틀렸다고. 아니 영어로 콩글리시로 하든 뭐 중국 칭글리시로 하든 아니면 그 일본식 쟁글리시로 하든 뭔 상관이야. 상대방이 알아듣고 대화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인토네이션이 그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처럼 되는 줄 아세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는 원래 인토네이션이 없는 말이고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토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지도 콩글리시를 쓰면서 콩글리시를 하는 누구를 때려잡아 막. 발음이 그게 아니라고. 응? 그게 아니라고. 그 발음이 그게 아니라. 이게 단어가 이게 여왕이잖아요. 이 발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퀸이라고 발음하죠. 전부 다 퀸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에요. 퀸이라고 발음하는 놈이 퀸이라고 발음
안 되는 사람을 막 두드러 잡아. 맞을까요? 아니라니까. 퀸이 아니에요. 윈. 이렇게 잘라서 들으면은 윈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퀸이 또 맞나? 아니라니까. 걔네들 이 인토네이션은 오묘해요. 오묘해.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어. 발성기관이 벌써 달라지는데. 이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발성을 들으면 속에서 이렇게 울려서 나와요. 속에서 울려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잉글리시는 이게 앞에서 나와요. May I help you?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걔들은 속에서 나와. May I help you? 이게 속에서 공명돼서 나온다. 그것까지 따라서 해야 돼. 그것도 안 되는 인간이 두드러 잡아. 파라슈트, NRT, 발음을 뭐가 이게 다 죽은 언어인데, 현실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언어인데,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언어인데, 발음 가지고 발음은 뭐 파라슈트를 하든 뭐 베레슈트를 하든 뭔 상관이야. 그치요? 근데 왜 거기에 방점을 둘까요? 왜 거기에 강조점을 둘까요? 나 이만큼 똑똑해. 나 책 이만큼 읽었다니까? 요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자기를 만난 거예요? 지식을 만난 거예요? 지식을 만났지. 지식은 아무리 만나봐야 뭐를 합니까? 지식은 아무리 만나봐야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고, 이 지식은 자, 이 지식은 우리가 아무리 만나봐야 지식일 뿐이고, 이 지식은 있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만나야 될 건 뭐를 만나야 될까요?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다 꺼내놨습니다. 생명, 권세, 자유, 영광, 은혜와 진리, 성령, 태초, 사랑, 말씀. 이 중에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예? 선택. 생명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권세 선택해 보세요. 왜? 권세하면은 괜히 쪽팔릴 것 같아요. 권세를 누리고 살으셔야지. 자유. 야, 좋습니다. 영광, 예, 은혜와 진리, 예, 성령. 아니, 몽땅 좋다 그냥 일단 몽땅 좋다. 태초 이거 선택한 사람 있네. 사랑 다 좋습니다. 말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야, 자유를 선택한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거구나. 자유를 지금 소망하고 있구나.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지금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구원이구나. 성령을 선택한 사람은 뭔가 억울한 일이 많이 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해 버리고 싶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 못 한다니까. 선택 못 해. 괜히 들통날까 봐. 아버지 앞에서는 선택해야 돼요. 들통나야 된다니까. 들통나야 수정 보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데 우리의 결핍과 상처가 많은 자는 선택하라면 선택할까요?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면으로 쓴 것을 선택을 해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심리 테스트 있잖아요. 인성 테스트.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더라.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다 암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간 유형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해.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격 테스트나 이거 테스트하면은 기형적으로 나와요. 기형적으로 나와. 사회성 100%. 사회성 100%라니까 외향성 100%, 내면 그리고 또 내향성 100%. 이건 불가능한 수치라니까요. 다 나와. 암기를 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것을 본 선생님은 불가능한 게 나왔는데 여러 번 해도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저는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만큼 남을 속이고 살았던 거죠. 그만큼. 자, 이 남을 속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었어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남을 속이고 살았냐면 이렇게 속이고 살았어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자,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자, 영광을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여기 지금 다 찾아놨어요. 제 밑에 줄에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4절. 아이고, 누르니까 막 없어지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는 누가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죠.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두 번째 계속 청문회를 했어. 누가 눈 뜨게 해줬냐? 네가 눈 뜨게 누가 눈 뜨게 해줬냐? 계속 청문회를 했어. 청문회 결과로 어떻게 했냐면 좌우지간 눈을 떴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9장 24절에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좌우지간 네가 눈을 뜬 것은 창세 이래로 없던 일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말만 들으면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위대한 신앙인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결핍과 상처가 많아서 가장 위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었어요. 결핍과 상처의 대명사. 결핍과 상처의 대명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럼 왜 결핍과 상처가 그렇게 많죠? 일단 예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어느 나라에게 망했어요? 바벨론, 아시리아에게 폭망했어. 국가도 없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 땅에서도 한 5, 60년 살다가 또 누가 쳐들어와서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또 폭망했어. 그리스 식민지로 350년, 로마의 식민지로 100년.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뜻대로 사는 적이 없어. 전부 누구 눈치를, 바벨론 눈치를 보고 살다가 그리스 눈치를 보고 살다가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로서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쓴 학자입니다. 이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리비아 사람이고. 그런데 엘리트야.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리비아가.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하고 임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단 한 줄로 썼어요. 뭐라고 썼냐? 식민지 하에서는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 식민지 아래에서는 다 정신병자다. 왜 그럴까요? 식민지는 뭔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현실을 계속 왜곡시키는 거죠.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현실을 계속 왜곡시키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왜곡된 거는 누구 때문?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다 왜곡됐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압니까?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고려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아세요? 다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 국호가 왜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국호가 대한민국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해외에 나가서도 어느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고 코리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코리아라고 쓰지? 코리아는 고려. 아니, 왜 고려라고 써야 돼? 우리나라에 조선이란 나라가 바로 직전 나라인데 조선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신라라고 쓰든지 신라라고 쓰든지 해야 되는데 왜 하필 고려라고 써야 돼? 아니, 백제라고도 쓸 수 있고 왜 고려라고 써야 돼?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역사를 그렇게 공부해도
역사에 만점 받아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라도,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이라도 이거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왜 고려라고 국호를 정해야 했는지. 그치요? 현실인식이 가장 왜곡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누군가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있을 때, 자기가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는 뭐를 꺼내놓고 살아야 돼요? 진짜를 꺼내놓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보안사, 안기부, 비밀경찰이 잡아가서 죽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를 꺼내놓고 살아요. 이게 습관이 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지난 500년 동안 예수 태어나기 전에 예수 태어나기 전에 500년 동안 이러고 살았다니까 유대인들이. 그 가짜로 살면은 양심이 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또 종교인이잖아.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은 그러면 종교가 말하는 그 진리, 이 진리 안에서 어디 있어요? 진리가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 로고스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닌데,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거짓말하는 게 너무 괴로운데 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책이 일어나서 진짜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도 죽지만 이게 유대인 전체가 이게 아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리스 군대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럼 뭐가 사라져요? 유대교 전체가 사라질 것처럼 불안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짜를 누가 용인을 해줘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용인해준다니까. 그건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짜 내놓고 살아. 어쩔 수 없어. 그러다가 유대교가 사라지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지들이 먼저 타락해. 제사장들이 먼저 헬레니즘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우리 제이킴 성도가 번역해가지고 글을 올렸잖아요. 우리 밴드에. 그거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예. 읽어봤더니 어때요? 제사장도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개명해버려요. 자기 자식들 나면은 그리스로 유학을 보내요. 그리스 학문부터 공부를 시켜버려요. 그치요? 유대 종교 지도자부터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바뀌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 돼버렸어. 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가짜가 어떻게 돼요?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 돼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다 가짜야. 그 가짜는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별빛과 상처 투성이기 때문에. 이거 드러내는 순간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드러내. 죽기까지도 용서해주고 죽기까지도 품어주면 다 드러낼 수 있어. 너무나도 안 드러내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준다니까. 드러내봐 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안 드러내니까 주님이 용서는 7번이나 70번이나 아니면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를 해줘. 그러니까 드러내. 너희 자신을 드러내려니까. 드러내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야. 죽으라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아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얼마나 가짜로 많이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내 인생을 못 살았어. 하동정씨 좌정공파 27대 장손으로 살아야 돼. 집안은 다 망해가지고 제사 드리려면은 우리는 한 달 내내 김치하고 밥만 먹다가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조기도 사고 무슨 뭐 이렇게 화려한 제사 음식 때문에 한 달 내내 29일을 김치하고 밥만 먹어야 돼. 우리 제삿날만 그거 화려하게 제사상 차리기 위해서. 야, 그러면서 늘 제사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당신은 그 영광을 봤어요. 당신 어렸을 때는 하동정 씨 좌정공파 26대 장손으로서 어마어마한 땅과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찾아와서 할아버지 앞에 절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가 뭐를 얘기하면 뭐 이렇게 야, 대단한 집과 대단한 땅과 대단한 이 가족들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한테 당신은 이제 당신 땐 끝났다고 생각하고 늘 하시는 말씀, 나는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때는 못해도 자기 아들한테, 고종한테, 자기 아들한테 모든 권력이 가게 되면은 그때 당신은 부활한다는 거지. 나를 고종으로, 당신은 흥선대원군으로. 이러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예?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아버지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가기 싫은 학교도 가야 되죠. 그래서 철도고등학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철도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나는 불만이지. 내가 다니고 싶은 데는 대학 가고 싶은데 인문계 가고 싶은데 실업계에서 이게 그 레벨이나 트랜sit 이게 제도나 하고 있고 무슨 맨날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 가지고 실험이나 하고 있고 이게 마음에 드냐고요. 그치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로 인해서 결핍과 상처가 생기니까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요? 아버지 앞에서는 강한 하동정 씨 27대 장손으로 서야 되고 내가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안 드러낸다니까요. 연약한 자로 드러나요. 근데 더 문제는 요 놈의 새끼들이 요 친구놈들이 진실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너는 공부 잘하잖아. 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복싱 했기 때문에 복싱하고 유도도 했기 때문에 너는 강하잖아. 강한 모습을 원해. 그래야 내 뒤에 숨어가지고 어디 가서 안 맞고 다니니까. 그 친구들도 원하니까 친구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나의 외로움과 아픔을 가진 나는 성장을 못한 거죠. 청소년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언제 풀어내요 그걸? 요새 풀어내잖아요. 요새. 누구한테? 최모식이 성도님한테 다 막 풀어내고 있잖아요. 풀어낸다라는 것만 해도 그거 은혜예요. 감사해요. 진짜 나는 좋은 기회를 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그 시기가 있어야지 본래의 상처와 아픔이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문제는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요? 이 사람들이 먼저 배웠던 게 있어요. 뭘 배웠어요? 지식을 배웠어요. 무엇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먼저 배워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가 말만 하면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나와서 충돌을 일으켜요. 네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배운 지식은 서로 다른데? 네가 말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해봐. 이게 나는 요한복음에서 반복이 돼요. 제일 먼저 누구하고 시작돼요? 이 논쟁이? 니고데모하고 시작되잖아요. 니고데모는 속이 지금 결핍과 상처 투성이야. 그러니까 몰래 찾아와. 선한 선생이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이 진실을 하라는 얘기야. 진실하라고. 너 자신에게 솔직하리라고. 너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 드러내보라고. 그랬더니 뭐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는 없고 요딴 소리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근데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한 번 더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3장에 나오고 그
후에 또 등장을 해요. 찾아보세요. 요번에 숙제예요, 숙제. 숙제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잘못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뭐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구약 성경에 봅시다.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이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본 사람, 아니 세상의 종교인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써볼게요. 유대교와,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유일신이죠. 유일신 종교예요. 그러면은 유대인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신교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전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는 특징이 있어요. 유일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런데 다신교는 신을,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을 할 때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은 유대인이 읽어야 은혜가 될까요? 이방인이 읽어야 은혜가 될까요? 당연히 유대인이 읽어야 은혜가 되는 성경이죠. 당연히 유대인이 읽어야 은혜가 되는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일반 철학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때 당시에 일반 철학은 어떤 철학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일반 철학은 어떤 철학이었어요?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대가는 누구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 태어나기 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로마 시대 때, 이때 스토이 학파. 로마 시대 때 예수님하고 동시대를 살아갔던 로마의 대철학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세네카 알지? 세네카 알지? 세네카가 네로의 스승이었어요. 네로의 스승이었고 예수님 태어날 때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30년은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바울이 죽을 때 죽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태어났다가 세네카라는 사람이 바울이 죽을 때 죽었어요. 이 사람은 거의 한 60년 훨씬 이상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 세네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세네카가 지금 그리스 로마 철학의 지금 대표 주자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황제를 교육시키는 선생 중에 선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반 철학에 이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철학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철학, 세네카로 대변되는 그리스 로마 철학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원론. 그럼 구약 성경은 이론론.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교 신자들은 지난 500년 동안 바벨론이 이원론일까요, 이론론일까요? 바벨론 이원론. 그리스 로마 이원론. 그럼 500년 동안 이원론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500년 동안을 이원론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원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이 더 친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론론 철학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그리스 로마 철학이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구약 성경은 읽어봐야 이제 이해가 안 돼. 구약 성경은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론론은 어떻게 500년 동안 사라진 자기네들 철학인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예수가 와서 말씀하셨던 철학적 기반은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원론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 이게 지금 엉뚱한 데로 넘어왔네. 1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성경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못 봤어? 아니 왜 못 봤냐고? 이렇게 반발로 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로 보고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늘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뭐로 만나요? 네? 형상으로는 못 봤어도 뭐로 만나요? 이 사람들은 인격으로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나 하나? 모르는데 지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인격을 뭐로 생각을 했어요? 아까 다 써놨잖아. 사랑, 생명, 권세, 영광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혼론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까요? 이론론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까요? 이원론. 당연히 이혼론은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은 3,00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철학입니다. 3,000년 동안.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이혼론이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혼론을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이혼론을 공부하다 가요. 이론론이 뭔지를 모르고 가요. 우리는 이론론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론론의 핵심은 뭘까요? 이론론의 핵심은 머리야. 이성, 합리적, 논리적이야. 여러분, 이론론의 핵심은 뭘까요? 이론론의 핵심, 마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다야. 그냥 너만 만나면 그냥 행복해. 너무 좋아.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이론론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일까요? 이론론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일까요? 이론론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문제는 인류가 3,000년 동안을 이원론적 사고로 가졌기 때문에 이론론을 풀어낼 재간이 없어. 이제 후대가 좀 해줘야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걸 좀 풀어내주라고. 그것만 해도 인류사에 엄청난 공헌과 기여를 하게 될 거니까. 자, 그럼 본래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보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있어.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 성전에 가면 뭐로? 자기네들의 관념 안에서. 그럼 예수는 그 유대인들이 봤던 그 관념을 어떻게 깨줘야 돼. 깨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그 관념의 대가가 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념의 대가가 누구셨을까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1장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세례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마태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등장, 2장에 등장, 1장에 등장, 3장에 등장.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깍깍하면은 세례 요한복음이 될 뻔했어. 요한복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복음이 될 뻔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이유를 이제 알겠죠. 관념이 아니야. 유대교가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교는 유대교가 아니야.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주님이 진짜는 뭐야? 이게 이론론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 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다 흡수가 돼서 사라지죠. 이게 똥이 돼서 나오고 오줌이 돼서 다 나와. 먹고 이게 안에 존재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 흡수돼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뭐가 됐어. 근데 살이 되고 피가 되면 근육에 힘이 생기고 무슨 뭐 이렇게 그 눈에 광선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살아내라는 얘기죠. 살아내라고. 그냥 이게 하나가 됐다. 이게 아직도 이론론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이론론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론론은 놀랍게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냐? 성경 한 번 더 읽고 와요. 그래서 요한 1장에 나오는 요한 얘기를 잘 보자고요. 요한을 우리가 아까 이제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제 요한에게 물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1장 24절 25절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모세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일지 엘리야일지 모세일지 선지자일지 선지자가 모세란 얘기예요. 모세일지 어떻게 그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한다니까.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도 몰라. 지금 요한복음은 너무 놀랍게 본인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오냐면은 요한이 32절에 보면은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도 모르고 있어. 아무도 몰라. 이상하지 않아요? 요한하고 예수하고 둘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한의 어머니하고는 엘리사벳하고는 친인척이라니까요. 어린 시절 찾아갔더니 요한이 뱃속에서 난리를 쳤어. 와 메시아 왔다고 난리를 쳐서 막 발로 엄마 배를 엘리사벳 배를 차고 막 띠글띠글 구르고 아마 추측키노는 예수가 그 뱃속에 있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가 오니까 요한이 거기서 뱃속에 이렇게 자빠져 있다가 절을 하려고 이렇게 막 뒤집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자꾸 뒤집다가 엄마 뱃속에서 난리를 친 것 같아. 소설이고요. 소설이지. 좌우지간 난리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런데 둘이 서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몰랐다. 이거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야. 그러면 난센스 중에 난센스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조차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니 못 봤잖아. 못 봤으니까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으면 예수가 그분이시다라고 바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세례 요한조차도. 아니 우리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심각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되죠? 유대교 전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전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것도 점성술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별자리 보고 찾아왔으니까. 점성술.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자기가 별자리를 보고 나 죽을 날, 자기 죽을 날도 알고 누가 죽을 날도 알고 별이 떨어졌는데 누가 가겠네? 전부 별 보고 안 되니까요. 별자리 공부하는 사람보다도 더 몰랐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유대교 수준은,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수준은 무슨 수준?
본래 유대교를 다 잊어버리고 구약 성경을 다 잊어버리고 구약 성경을 뭐로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바벨론의 철학으로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을 못 떴던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눈을 뜨게 돼 있거든. 귀를 열고 듣게 돼 있거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 있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각 없던 문둥병자가 감각을 찾게 돼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보고 듣고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은 본래 그런 기능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눈 감은 자 눈 뜨게 해주고 못 듣는 자 듣게 해주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해주고 그 일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치요? 유대교 전체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유대교 전체가. 근데 그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그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누가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바리새, 사두개, 예루살렘 사람들.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를 해요. 제가 일일이 구절을 안 찾아요. 왜냐면 이번 주간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찾아보시라고. 요한복음 읽으면서 찾아보시라고. 제가 했던 말을 이거 일일이 찾으면 2시간, 3시간 3시간 설교해야 돼. 3시간. 찾아보시라고요.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기어 나와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안 돼?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죽도록 지켜야 되는 게 제사장이야. 밖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 쪽팔리는 일, 죽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쥐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한테 배우려고.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1장 18절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1장 31절에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또 강조해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확실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실히. 아예 모른다. 확실히 모른다 이거야. 확실히 모르지만 나를 보내요. 나를 누가 보내요? 일단은 유대교에서 믿는 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을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가 분석을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일단은 이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그게 중요해. 그래서 7장, 8장, 9장의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야. 마귀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예수가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세속에 쩌든 철학을 가지고 세속에 쩌든 철학을 가지고 해석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야.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나 지금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성도님들 머릿속에 세속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이론론, 이 구약성경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을 철학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백날 천날 읽어봐야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귀를 만난다니까요. 세속의 임금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얘기하자 세상 임금 8장이 나오잖아요. 찾아보라니까 나중에 다 읽고 찾아봐. 8장에 세상 임금 왕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 임금 얘기를 해요. 그를 만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1장을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체감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치열한 바벨론의 철학과 그리스의 철학과 이 세속의 철학 구약 성경의 철학이 첨예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부터 끝날 때까지 내내 그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가 사랑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의 사랑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세속의 사랑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세속 사랑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몇 번 물어야 돼요? 3번 물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랑에서 진짜 유대교의 사랑, 구약 성경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 걸음 들어왔어요. 들어와야만 해. 안 그러면 부활까지 받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지. 들어오긴 했는데 긴가민가 아리까리. 예수가 아무 설명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확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있었던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것은 다 가짜야. 진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 돼서 온 거. 그게 태초부터 있었던 그거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걸로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이게 보여야 무슨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장에 이게 지금 1장 맞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 1장에 자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금 제사장이 움직이는 군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세례 요한한테 보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냐? 물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검증하자는 얘기야. 검증.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세례 요한한테 보냈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한테 끊임없이 보낸다니까.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 예수한테 보낸 장면. 계속해서 보내요. 바리새인들이 가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보낸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시라니까. 이제는 숙제를 줘야 되겠어. 그냥 읽으려면 뭘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나눴어요. 104번이니까 52번은 지식 그냥 계속 숙제 주고 나머지 52번째부터는 52번째부터는 그 말씀을 만난 누리는 법으로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우리의 이 세속 철학적 이원론적 습성이 버려지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원론은 아주 심플해요. 이원론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도망가요? 하늘로 쓱 도망가면 돼. 그쵸? 핑계를 하늘에 핑계. 하늘에서 문제 생기면 땅으로 내려와요. 이게 지금 그리스 신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의 하늘에 있는 신들이 문제가 생기게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하고 섞여서 별짓 다 하죠. 근데 땅에서 문제 생기게 또 하늘로 쓱 도망가. 이게 지금 그리스 신화 아니에요? 이언론의 대표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핵심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하늘과 땅, 그럼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무슨 가면만 뒤집어 쓰면 돼요? 하늘 가면 뒤집어 쓰면 돼. 하늘에서 막 뭐라 그러면 무슨 가면만 뒤집어 쓰면 돼요? 땅 가면. 가면이 발달한 시스템이죠, 이거는. 이언론은 철저하게. 근데 이론론은 가면을 쓸 수가 없어. 나는 나로만 살아가야 돼. 이론론은 나는 나로만 살아가야 된다니까 하늘로도 살아갈 수가 없고 땅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치요? 기독교는 여기서 땅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다 여기서 땅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를 소망해요? 그게 이혼론이라니까요. 아, 여기서도 지금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지금은 간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이혼론적 사고예요. 구약 성경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구약 성경의 사고방식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사고방식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 자동으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동으로. 이게 구약적 사고방식이에요. 구약적 사고방식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종교적인 전통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누림을 가졌습니까? 종교적인 전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서 누렸습니까? 수메르, 갈대와 우르나 가나안이나 애굽에 비하면 형편없이 안 했어. 형편없이. 야곱은 겨우 몇십 년 만에 태어난 지 몇십 년 만에 겨우 돌단 하나 이렇게 딱 쌓아놓고 기념했어요. 기념. 그럼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시스템 하나도 가동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누렸죠. 그치요? 이거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시스템을 가동시켰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때 창세기 14장 15장에 짐승을 반으로 탁 쪼개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기분 나빠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몹시 싫어했어요. 그쵸? 하나님 임재를 안 했어요. 졸다가 까마귀 쫓다가 졸다가 까마귀가 올 정도로. 까마귀는 썩은 냄새 나야 오지. 까마귀가 올 정도로 임재를 안 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 가운데서는 아예 안 만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도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는 도시를 다 깨버렸다니까요. 절대 그 가운데는 절대라는 말 빼고 절대는 없어. 하나님만이 절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종교는 자 엘리야 대 바알의 대결을 보라고요.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의 사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종교 예식 안에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종교적 전통 예식 시스템을 다 빼버렸어. 엘리야가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무슨 워십을 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바알 숭배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예배, 예식, 리터지 시스템을 가동시켰다니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 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그럼 어디서 만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알잖아요. 그냥 살아갔어. 소망을 구원에 뒀어요? 아니면 다른 데 뒀어요? 아브라함은 구원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아들 낳는 것에 소망을 뒀고, 이삭은 예? 이삭은 구원의 소망을 뒀어요? 그냥 편하게 사는데 소망을 뒀어요? 편하게. 누가 싸우자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안 싸워. 구원에 초점을 안 맞췄다니까요. 야곱은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맞췄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어요? 구원. 뭐 되게 이상해 지금. 구약 성경은 혁명이라니까요. 이제까지 종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혁명이에요.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바로 예수로 건너뛴다.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무시하고 예수도 무시하고 바로 바울로 건너뛴다. 가능한 일일까요? 완전 불가능입니다. 완전 불가능.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려면 구약을 완벽이라는 말은 항상 함정이 있으니까 구약을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구약을 모르고서는 요한복음을 전혀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구약 성경이 막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대표고 마지막 선지자고, 그리고 그에게 묻잖아요. 그에게 레위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제사장이 내려와서, 그럼 네가 엘리야야? 그럼 네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네가 그러면 그 말하던 선지자 모세야? 이 첨예한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첨예한 대결이 시작될 때, 야, 나는 이게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해. 25절.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난 그냥 소리일 뿐이라니까. 소리. 그럼 이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소리구나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그분들은 그걸 듣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원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원론은 뭐를 봐요? 가면을 보죠. 가면이 뛰어날수록 존경하는 거예요. 이원론 시스템이 가면 시스템이라니까. 가면이 뛰어날수록 존경을 해요. 딱 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렇게 겸손한 가면이 있다니. 그냥 깜빡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진짜를 볼 힘이 없어요. 이원론은 가면을 본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가 또 와요. 제사장 레위인이 보내고 또 바리새가 또 보내.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유대인 전체가 지금 누구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검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물어. 지겨워 죽겠어.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신비적으로 아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자기 사역의 한계를 깨달은 걸까요? 이 신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기 사역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이 와서도 못 깨닫고 갔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지칠 대로 지친 거야. 자기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군가가 와서 해야 된다. 바톤 터치하고 싶다. 이런 거죠. 바톤 터치하고 싶다.
이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지금?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걸 보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자기의 포지션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정도 상황은 가셔야 되죠. 요한복음을 듣거나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했을 때 바로 깨달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얘기를 했다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의심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야. 자기 자신을 알을 때 비로소 예수가 정체성을 딱 드러내면은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눈을 못 떴는데 예수가 이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은 눈을 떠버렸다니까요. 귀를 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났고 안진뱅이처럼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해요? 이야, 이때부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써먹으면 엄청 써먹었겠다. 근데 그때 딱 죽여버리셔. 우리의 이원론적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합리주의적,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때 딱 보내버리세요. 그때 딱. 너무 놀랍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접근하는 관점은 있잖아요. 앞으로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이제 구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구약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인용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 어느 성경에서 3년 반을 공생애를 살았다, 3년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만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단서를 제공해줘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죠. 설날이 1년에 한 번인 것처럼. 그리고 6월절이 한 번 언급되면 1년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총 3번 언급이 돼요. 2장 전체에서 6월절이 나와요. 6월절 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성경 구절은 안 찾아요. 나중에 읽으시라니까 주중에. 그냥 성전 척결을 해버려요. 근데 성전 척결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제쯤 나와요? 예수의 사역의 중반부나 후반부쯤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기 초창기부터 나와버려. 2장에 바로 그냥 성전 척결 사건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 초막절이 나오고, 초막절 바로 다음이 뭐예요? 이어졌어. 초막절. 이제 6월절과 이제 6월절이 있고 바로 초막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6월절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잖아요. 초막절이라는 게 텐트 치고 사는 거잖아요.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절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6장, 7장에 걸쳐서 6월절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예수 십자가 달릴 때까지가 다 6월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까지가 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그 기간 내에 일어난, 그 6월절 전후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6월절이 총 몇 번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6월절이 이렇게 언급이 안 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을 왜 이렇게 자세히 언급을 해줬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기반했다고. 구약 성경이 기반했다고 요거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구약성경도 모른 채 읽으면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깨닫질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그럼 구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요? 그거는 개신교가 하는 얘기고 카톨릭이 하는 얘기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약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예? 아니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메시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지식 오염이 돼 있어요. 지식 오염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인정하고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물어볼게요. 신약 성경의 키워드는 뭐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예? 사랑. 사랑인데 그 각자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또 뭐를 또,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왔고, 요한복음의 관점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뭐가 와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키워드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자, 그러면 구약성경의 키워드는 뭘까요? 거꾸로 구약성경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예? 하나님, 예수 메시아 다 빼. 그거 들어가면 벌써 지식이 들어갔고, 그걸로 성경 읽기 시작하면은 절대 오히려 거꾸로 예수 못 만나요. 메시아 만날 수도 없어요. 예. 지금 왜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왜 예수를 몰라보냐고. 메시아 속에 사람들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유대교인들 머릿속에 오신 메시아만 잔뜩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와도 못 본다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쵸? 그럼 메시아라는 키워드는 아니야. 지금 없애야 돼요. 메시아라는 키워드를.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누구만 만나면 끝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메시아 안 만나도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치요? 맞잖아요. 그러면 구약성경의 최고의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지. 구약성경의 최고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치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는 오셔서 돌아가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근데 그분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머리로 가르쳐주나요? 아니면 예배 의식 시스템으로 가르쳐주나요? 제사제도 성전으로 가르쳐주나요?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다 설명을 해줘요. 너무나도 무섭고 정교하게.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갈 길이 많이 남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102주 남았습니다. 104주 중에 이제 이번 주 지나가니까 102주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하다가는 102주 가지고도 모자라겠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셔요. 제가 지금 했던 설교를 잘 듣고 다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구절 어디에 나오는지 누가 빨리 단톡방에 올려주나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상품권이라도 걸어야 되나? 그럴 일은 없어도 되죠. 예. 나중에 필요하면 상품권이라도 누가 기증하면은 상품권 제가 걸을게요. 상품권 기증. 자, 우리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전통적인 설교 형식을 지금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설교는 은혜를 끼쳐야 되는
무슨 어떤 도식에 빠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그저 목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게 설교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알려주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일에 1시간 반 넘는 시간을 썼는데 꼭 끝날 때쯤이면 아쉽고 안타깝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 알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2번 남았습니다. 102번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서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또 주중에 말씀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 102번이 끝날 때 비로소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